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꺾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화면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리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요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물가가 많이 뛰고 하니까 월급 조금 받아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 방위 받을 때 그랬어요. 그 방위 받을 때 동료들 중에 보니까 부모님의 밭이 있어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가수원 농사를 가지고 있는 방위 동기생들 선배들 있었어요. 제가 이래 볼 때 밭을 사기도 어렵고 사과나무 심어서 가수원을 하는 게 얼마나 참 돈이 많이 들 텐데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저는 가수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냥 보니까 절망이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교육시키기 힘들고 집 사기도 어렵고 하기 어려우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염려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예수님 믿고 죽음의 천국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내가 애를 여러 명 낳으면 절대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시고 그 아이를 공부시킬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틀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라가 지금 나는 생리도 끝났는데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줄 아는데 내 몸 상태도 모르시고 너무 웃긴 하나님이네.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만 확실하게 심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 건데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우리가 깨야 되는데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막 4시간 동안 달려가서 고향 교회 가서 임직식에 갔는데요. 임직 예배를 제 시간을 맞춘다고 4시로 해놨는데 4시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저 외관 쪽에서 목회하는 조카뻘 되는 친구가 목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았고 지금 120년 된 교회인데 100주년 할 때 교회 통합체가 합동을 2개 있다가 하나로 합쳤거든요. 그 합칠 때에 제하고 동기생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강원도서 어디서 목회하시다가 그 이후에 하다가 은퇴하시고 아들이 있는 어디에 있다는데 구미 쪽에 있다는데 축사하러 오셨어요. 동기생이니까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제가 고향이 너무 이제 상처도 많지만 고향에 그리움도 많고 해서 연말 될 때 성탄절 앞두고 제가 장화를 마을 주민 53세대인 걸 55컬레 사서 보내드리고 카렌다도 보내드리고 또 이제 목도리도 보내드리고 해마다 제가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주라고 교회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별것 아닌데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목사님 손 한번 잡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안면인데 이제 오래되니까 저보다 한 20년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좀 되어 계신 이제 선배님들이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 가정의 내력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이제 집안에 형편없는 걸 다 보고 하신 분들인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어쨌든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소문났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전부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데 얼마나 참 저도 감사했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골 마을에 그때 어릴 때 그 시골 내과에서 얼음 그 얼음 재치기도 하고 썰매 타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내과도 큰 줄 알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내과가 조그만 거 있죠. 어릴 때는 전부 커 보였는데 너무 작고 협소한데 그런 시골에서 제가 살았구나.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마을 길을 닦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다가오는 주일 이제 우리가 33주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겠는데 33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사탄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공격도 참 많이 있었고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내일 이제 효도관광 있고 모레 축제 가운데 원래 그 독립교단의 김상복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오후 3시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다 함께 와야 되겠다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심창석 교수님 합동 측에 제가 종신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었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저희 교회 모시기로 이제 11시 예배 모시기로 했습니다. 모시고 오후에는 로비 콘서트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하는 가운데 서론 부분에서 3가지 말씀드릴게요. 17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가운데 서론에서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엘사다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충분하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조금 믿지 말고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히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믿어요. 사라가 내가 생리현상 끝났으니까 하나님 내게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생리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수준을 믿는 거예요. 참 이제 지금 제가 젊다면은 애를 한 10명쯤 낳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낳아놓으면 키울 수 없다는 건 이거 불신앙이죠. 언약만, 복음만 확실하게 심으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사라가 자기 수준을 믿는 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그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갈 지에서 이스마엘 낳게 하는 전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서 이름도 바꿔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례를 사라로,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원래 큰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큰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지금 전 세계 한 80억 인구도 60억의 전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뭐 불교는 아니지만 말이죠.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공주라고 하는 이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 바꿔준 게 아니고 축복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친히 주가 되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거든.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르죠. 성경 전체 흐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축복받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서론의 세 번째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네 살에 새겨 넣어라.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낳아라. 언약의 자녀를 키우라.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해라.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낳아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쓰도록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참 불신앙이 무서워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거든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셨죠.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셨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인데요,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엄청 크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뵙고 싶어 하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나를 보면 죽어. 볼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사람 죄 지은 인간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보는 순간 실명돼 버리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얻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면 안 되고 보면 죽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상수리,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교제하는 곳이래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곳, 산속인데요. 그 강렬한 곳에, 교제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날이 뜨거울 시간에 낮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름에 한국의 8월 첫 주가 제일 덥죠. 그 더울 때 그건 뭐 30 몇 도,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중동 지역은 한창 낮에 더울 때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막 어두울 때 나가서 뭐 일할 거 하고요. 저녁 해지려고 할 때 일을 해야 돼요. 낮에는 더워서 못 움직여요. 그늘에 쉬어야 되거든요. 낮에 아브라함도 아마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시원할 때에 양떼들 돌보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저녁에 또 좀 해가 기울어질 때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요. 낮에 뜨거울 때는 그늘 밑에서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위 먹어 죽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고 너무 더우니까 뭐 그때는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늘이 있는데 천막천하인데 그 얼마나 열을 받아서 뜨겁겠어요. 너무 뜨거운데 뭐 더워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겠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있는데 그때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사람 셋이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특이한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뭐 더운데 귀찮게 사람 찾아왔냐, 어쩌나 누구세요? 왜 여기 왔어요? 뭐 이게 아니고 급히 달려나. 왜 그랬죠?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18장, 17장에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대접했거든요. 이름 바꿔주셨거든요. 전능 하나님 믿으라. 아, 하나님이 천사하고 오셨구나. 이래가지고 급히 달려나갔어요. 급히 달려나갔고 몸에 땅을 굽혀가지고 절을 했어요. 최고의 경배죠. 몸에 땅을 굽혀가지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여기 보면 달려나가 또 몸을 굽혀. 6절에도 보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7절에도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뭐 달려나가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우리가 막 몸을 뚫 바를 모르는 것처럼 최고의 어떤 그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물을 그냥 자기가 떠와 물을 이제 산속이니까 물을 저장해 놨겠죠. 물 또 오면 되는데 물을 조금 가져오게 허락해 주소서.
그냥 내가 가져와서 내가 드리면 되는데 물도 오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아브라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4절이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물을 자기가 그냥 떠다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주님 허락해달라.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사람 모습으로 새벽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아주 전능하신 분이고 천사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급히 달려가서 몸을 숙여가지고 굽혀서 절을 하면서 내가 떡을 좀 해 오겠는데 드시라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인데 참 잘한 거죠.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했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사라에게 식사 준비를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급히 달려가 사라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사라에게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떡이에요. 떡을 만들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을 빨리 좀 지어라. 반찬도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이 말은 밥이 전부가 아니다. 육신의 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도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해서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식사를 준비했다. 반찬 요리를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갈라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가서 고기 요리를 준비해서 빨리 좀 준비하라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가축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 염소, 양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죠. 최고의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소가요, 암송아지가 소를 이제 많이 낳고 하다가 이제 소가 이제 죽을 때가 그 임박해서 이제 폐기 처분한 소는 값이 싸요. 너무 이제 폐기 처분되는 소는 고기가 질겨서 잘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 있잖아요. 치킨요. 닭이 이제 계란을 많이 낳고 이렇게 가다가 폐계닭쯤 됐을 때 그걸 이제 요리하면 맛이 없어요. 고기가 질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떼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는 아주 고기가 부드럽죠. 최고 좋은 송아지를 종들에 주면서 빨리 잡아가지고 고기 요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관련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식사 준비를 부탁했고 종들에게는 고기를 가지고 소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했냐 하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 뭐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구르트예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식탁을 차린 거예요. 아브라함 직접 이제 막 지휘를 하면서 차렸어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제 오신 세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드시는 거지, 하나님 사람이 그 주식을 먹고 밥을 때를 따라 먹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식사하도록 해놓고 아브라함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딱 대기하면서 옆에 서서 심부름하듯이 딱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찬할 때 여야 영수회담 한다든지 만찬할 때 보면 딱 옆에 서 있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메라는 그 사람이 안 비추지만은 딱 서서 손짓만 하면 바로 가서 이제 서빙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지금 딱 서서 이제 심부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습니다만 2절 하반절에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였다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발을 씻으세요. 손도 씻고 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러죠. 장막 안에 사라가 있었어요.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요리해달라. 한 스아가 4대, 한 대가 1.8리터지요. 콜라 페트병 큰 게 1.5리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1.8리터가 한 대인데 한 스아가 4대래요. 그 세 분이 왔는데 12대를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라. 어마어마한 요리를 시킨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걸 많이 시킨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인사치레를 조금 몇 가지 만드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라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모습들. 세 사람이 어떻게 12밀가루 12대의 요리를 다 먹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정성껏 차려놓고 드십시오 하고 옆에 딱 서서 심부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차려놓고 이르시되 차리게 해놓고 본인은 모셨었다. 심부름하려고 하는 거죠. 시편 그 123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는요 주인을 딱 바라봐야 돼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브라함이 마침 지시만 떨어지면 여러 명의 종들을 대기시켜놓고 바로 지시하고 달려갈 준비를 딱 하고 다 쳐놓고 옆에서 딱 서서 심부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을 보지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더운데 일하고 왔어요. 주인이 막 대접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주인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종이 하루 종일 더위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요리해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해와라.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오니까 같이 앉아서 먹자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 심부름하고 서 있어라 이렇게. 그걸 다 먹고 난 뒤에 너 가서 너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섬길 종의 자세로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급히 정성껏 최고의 것을 다 준비 차려놓고 식사하시게 해놓고 본인은 딱 서서 심부름할 준비가 딱 돼 있는 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그 어떤 하나님께 대접하려고 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한 자세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갈라니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장막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깥에 나와서 그늘 밑에서 그러니까 장막 그 방 안이 아니고 바깥에 그늘 밑에서 지금 현재 손님 접대하고 그 야외 상에서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대접하고 있는데 사라는 지금 장막인데 그 바로 옆이니까 장막이 쳐져 있을 뿐이지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지금 남편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주고받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거죠. 귀담아 듣고 있는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라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이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 번째로 가려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사라의 반응이에요. 사라가 어떤 반응을 취하는지 보죠. 사라의 반응.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89세, 늙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 현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실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그 생리 현상으로 죽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요 남편 아브라함하고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17장에서 나타나다 하나님 지금 나타나셨다. 최고 요리를 해라. 주고받는 대화를 이제 길을 갖다 대고 이제 듣는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딨냐?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반드시 오겠다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러죠. 자, 17장 17절을 볼까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17장에서 하나님 이름 바꿔주면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 지금 14살인데요 이쁘게 크고 있거든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걔도 내가 번성하게 해주지만 네 몸의 절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야. 이삭이라 하라. 이런 것까지 다 주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거든. 아브라함은 표관하게 웃었어요. 17절 10절 표관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지금 그 벽이 가려져 있어. 벽도 가려져 있고 여성답게 표도 안 나게 속으로 웃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3절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 못 보셨잖아요. 여기 장막이 가려져 있는데 속으로 피고 있어. 속으로 웃었거든. 소리도 안 내고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주인 늙었고 나도 늙었고 노쇠하였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왔다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의 구조에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생리 끝난 지 언젠데.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름도 다 커다 갔으니 다 끝났는데 무슨 지금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자기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 속으로 웃었어.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벽이 가려져 있지만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너 왜 네 수준으로 하나님을 할 수 없다고 네가 믿고 있냐 이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 수준을 믿어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하나님 키울 수 있다고 안 믿잖아요.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해서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드는, 내가 얼마나 돈 벌어야 되고 얼마나 힘드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돌리는데요, 세계복음화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도움사람 다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동원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돌리시는 하나님이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너 때문에 전부 네 주변에서 전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 언약 가진 자니까요. 왜 결혼 빨리 안 합니까? 여기 시편 57편 2절 나왔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지금 엔게디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러나 사울 왕 귀신들에 막 미치고 설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움직인다, 이렇게 다윗이 믿었어요. 언약 가진 자 위해서 하나님 다 동원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바로왕,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다 요셉을 위해서 움직였죠. 모세 위해서 다 움직였어요. 언약 가진 자 중심 다 돌리거든요. 사라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너무 몰라. 하나님이 무슨, 우리 남편이 지금 나이가 내 연대 100세고 난 90세인데 벌써 생리 끝난 지 언젠데 하나님 참 속으로 웃기신다.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 보지도 못해 장막 가려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 피고 웃고요. 아이고 하나님 사라가 왜 웃냐.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 속으로 웃었느니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라를 욕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내 수준으로, 내 환경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역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 태가 죽었음에도 태를 살려서 부활신앙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부러 태가 끝나고 난 뒤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돼서 주시는 부활신앙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았어요. 이삭 나이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삭의 나이가 22살이었다. 또 어떤 학자는 27살이었다. 어쨌든
그 이삭이 이쁘게 잘 청년으로 지금 한창 청년으로 이쁘게 장성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삭을 모래 산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올라가잖아요. 아버지여,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나무 번제단 다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 목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 지금 목을 치려고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부인의 생리가 끝났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태가 살아나서 애를 낳아 사라의 젖이 나와서 이삭을 젖먹이겠다, 이것을 보면서 부활신앙 완전히 갖게 됐어요.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다 죄를 만들어 버려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 못한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믿으라 그랬거든요.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사라의 모습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월급 조금 받아서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키우고 언제 하겠냐, 그걸 포기해버린 거죠. 안 돼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완전히 하나님 능력 완전 믿어. 네 수준을 믿지 말고 완전히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 능력 믿으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믿겠습니다. 첫째,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와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할 때는 우주적인 하나님 파워를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은 관계성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께서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찾아오셨던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1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약속으로 찾아오셨다. 언약을 이루시는. 두 번째로요, 정성껏 대접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서 허락하시면 급히 최고의 대접하려고, 최고의 믿음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부분 뭐 아무거나 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고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 운영하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그 11장에 보면 고기를 달라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무리들, 잡족들이잖아요. 막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면서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기력이 세서 못 살겠다. 그 만나 안에 하나님 모든 거 영양가 다 집어넣어서 주시는데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뭐 파를 먹고 수박 먹고 오이 먹고, 이거 왜 이거 만나밖에 없냐. 그래서 막 잡족들이 선동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요, 통곡하고 막 모세 고기 내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 뵀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70인 중지자를 세우시면서 고기를 주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내가 고기를 주는데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서 질리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나와 함께 보행자가 60만이 넘는데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되겠으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온들 그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도 이렇게 안 믿어지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죠.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랬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제 아들 낳고 난 뒤에 21장에 아들 낳고 난 뒤에는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안 믿었어요. 이스마엘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게 한 것도 전부 불신앙했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못해.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크고 능력 있는 절대자로 저와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믿는 거고요. 오늘 유경애 장로님이 강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잠깐 갔었어요. 집사람 갔는데 갔더니만은 옆방에 바로 옆방에 계시는 자매님하고 이렇게 사귀었는가 봐요. 사귀었는데 이분 좀 이제 저녁 식사 와서 이렇게 식사하라 해서 식사하고 잠깐 이제 만나라 해서 만났는데 59세 되신 자매님인데 분당에서 살고 있대요. 살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얘기해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10년 살았다 그래요. 살았는데 오빠도 목사님이고 삼촌도 목사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근데 미국 가서 오래 살면서 교회 한 번도 안 나, 일부러 안 나갔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분당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갔더니만은 뭐 또 안 좋은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평양에 가서 2007년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북한 TV에서 계속 선전하다가 남조선 주스를 탁 틀어주는데 좋은 거 안 틀어주고 막 화염병 던지고 불 붙고 떨어져서 막 불타 죽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자매님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걸 싫어해서 안 좋은 목사님들이 안 좋은 거 장로님의 권사님의 주변에 안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이 자매도 얘기해요. 교회 가보니까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평일날 죄 짓고 살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평상시에 잘한 사람 착한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온통 나쁜 죄 짓는 사람 교회 와서 주일날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 그럴 때 교회 왜 나갔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고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그거 바로 믿으면 딱 좋은 사람 세우지 않고 사기치다가 얻어맞고 이래 와서 여기서 막 공사 중에 있으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다고 그래서 쭉 얘기는 잘 알아들어요. 왜? 들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쭉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도 손잡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간에 뭐 집안 전부 기독교 배경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사탄이 그렇게 자기에게 못 빠져나가려고 안 좋은 걸 그렇게 보여요. 그 안 좋은 사람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포기하고 지옥 택할 필요 없고 마귀 택할 필요 없던 거다. 운명 사주팔자 지옥 갈 필요 없던 것이다. 천국 티켓을 확보해놓고 살아라. 보험 차 사면은 보험부터 들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 쭉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죠.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우리 찬송 406